오늘은 회복에 필요한 과정을 알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의 쌓인 죄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무서운 징벌로서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크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이 1장부터 5장의 과정이 선민들의 전체 그 징계와 또 구원의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죄를 정화하는 일이다. 씻어내는 일이다. 어떤 죄를 씻어낼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이 죄 때문에 이런 처참한 고난을 당했으니 이 죄를 반드시 씻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분명히 너의 형벌을 다 끝내고 다시 포로로 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씻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쑥대밭이 됐어요. 서기 70년에. 1878년 동안 또 이런 징계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반복하셨을까? 죄를 제대로 씻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를 씻고 서야지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거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죄를 지적하셨는데, 첫째는 백성의 죄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요,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집단이 결국 선민을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소돔보다 무거운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돔에다가 선민의 백성을 비교했어요. 여기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소돔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어도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타락했는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순식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럼 왜 소돔 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징계하셨을까? 바로 그 창세기 내용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그걸로 성이 차지 않으니까 온갖 해괴한 그런 쾌락을 즐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성애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남자인데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그 말이 내가 너와 성을 나누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동성애가 소도미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소도미. 저기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동성애가 나올 만큼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사람들의 타락의 과정은 바로 그거예요. 온갖 사치를 저질러요. 근데 그것으로 다 쾌락이 다 차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짐승 같은 해괴한 짓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서 그냥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왜 도박에 빠지고 왜 약물에 빠집니까? 모든 사치를 다 부려보고 모든 이상한 쾌락을 다 누려봤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의 영혼 몸을 다 거기다 팔아버려요.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다 망하잖아요. 바로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선민들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목적이 뭐였어요? 나 저들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바알이 주는 복, 아세라가 주는 복, 금송아지가 주는 복, 몰록신이 주는 복 다 받아야 되겠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잡아 바쳐가지고 그 이상의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게 사람의 욕망 덩어리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라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이 우상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쾌락을 얻은 거예요. 그걸 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내버려가지고 무질서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악해서 서로 죽이는 짓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망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순금이었는데 순금이 변질됐다. 너희들이 보배였는데 질 그릇이 돼버렸다. 너희들이 얼마나 잔인한 백성으로 바뀌었는지 들깨도 지 자식을 젖을 먹이는데 너희들은 알만 나놓고 도망가 버리는 타조같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변질이 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사치스러운 옷을 추구하다가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렸다. 귀티나던 자들의 얼굴이 수처럼 검어졌고 가죽이 뼈에 붙은 막대기처럼 돼버렸고 그 자비롭던 부녀들,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망하던 상황의 현장이었어요. 왜?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그 성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 심지어 지들이 살으려고 지 자식까지 서로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자. 그러고 서로 죽여서 자기들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들깨들도 자기들이 죽어가도 새끼는 젖을 먹이는 법인데 타조처럼 알만 나놓고 지멋대로 사라지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 그게 어디서 온 결과냐? 그들의 타락 때문에. 소돔보다 더한 그러한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우상 섬기고 온갖 사치를 부리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 그 말.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어디 한 구절도 이상한 구절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해져 가는데 왜 갑자기 망한다고 말씀하느냐.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진리대로 순종하는 경건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부터 여기서부터 새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고 자꾸 사치하고 자꾸 뭔가를 더 쾌락을 누리려고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볼장 다 본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악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그들은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들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전했더니 그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다는 전승이 남아있어요. 그 므낫세 왕이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 다음에 바로 그런 못된 자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그 예언이 듣기 싫으니까 그를 톱으로 잘라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를 계속 웅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에스겔과 같이 훌륭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일찌감치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냐? 전부 거짓말쟁이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겉모습만 훌륭해 보이는 자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사라졌고 폼만 멋있게 잡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남아가지고 결국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덮어버리고 그 이상의 뭐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거짓되고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발하셨고 시온을 불태우셨고 대적과 원수들을 그 성으로 끌어들이셨고 그들은 맹인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됐고 그들의 화려했던 옷들이 다 피에 더러워져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가 부정탄다고 할 정도로 더러운 자들로 취급을 받게 됐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노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사장들, 장로들을 멸시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존귀한 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으로 자기들의 명예를 세우고 자기들이 높임 받으려고 했던 자들 오히려 그들이 멸시받는 그러한 징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 구원받지 못할 나라를 바라본 죄를 씻어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할 나라를 바라본 죄. 이게 누가 이 짓을 저질렀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정책을 친해국과 정책을 맺어서 대항하면 된다. 우리가 더 많은 군대를 길러내고 사방에서 좋은 무기를 사들이면 된다. 전부 이런 논리였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헛되이 도움을 받았기에 도움을 헛되이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책을 세우고 밀고 가는 것이 그 올바르야 되는데 헛되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잘못 정책을 세우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섭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물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를 않았어요.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잠시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내 백성을 다스려 달라고 주신 거니까 가장 눈을 들어 기도를 해야 될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에서 정책을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바로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백성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곧 칼이 들이닥치는데 자기들은 비밀 통로로 도망가고 저 여리고 평지까지 그런 나쁜 지도자를 만난 것이 불행한 것이죠. 지는 끝까지 살으려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더 비참하게 그 자손들이 그 눈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왕이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생애를 마치게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리에 끝이 가깝고 날들이 다했고 종말이 이르렀다. 뒤쫓던 자가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산꼭대기와 광야에도 다 매복을 해놔서 도망갈 곳이 없다. 바로 시드기야가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장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철저하게 죄를 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선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경건해져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이다. 한 번 꼬꾸라지면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전에는 하나님 안 거두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자는 완전수예요. 거기다가 충만수 열을 곱해서 70년. 완전하게 죄 씻으라고 완전한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타락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해서 그런 걸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십자가 지실 메시아 예수를 그들이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그리고 또 영웅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로마의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들이 1878년 동안 그 고생을 다하고 600만이 희생이 되면서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다시 나라가 1948년에 재건됐더니 지금 역시 또 그들의 방향은 세계 최강국이 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할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세상의 최강국이 되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무슨 낙원을 만들려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경건과 겸손함을 갖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하고 방향은 뚜렷한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자꾸 흔들려요. 거짓 말씀에 너무 속아 있어요. 성경 자체로 들어가야지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그 이외에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의 언약을 주노니 그때까지 철저히 죄를 씻으라 하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건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